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서 95쪽.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부족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고생하여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시인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르베드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예수라는 대전제의 힘, 예수라는 대전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 이솝우화 하나를 들었는데 전혀 다른 시각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경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주를 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뭐 뻔한 게임이죠. 할 필요도 없는 경주인데 둘이 합니다.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를 무시하죠. 얘가 무슨 나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자 그래. 뛰다가 토끼가 아무리 봐도 쫓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멀리 봐도 쫓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죠. 한숨 자고라도 내가 쟤를 못 이기겠어. 그리고 잡니다. 거북이는 뻘뻘 땀을 흘리면서 조금씩 엉금엉금 기어옵니다. 한참을 기어왔더니 토끼가 자는 겁니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엉금엉금 기어가죠. 결국 거북이가 이깁니다. 토끼가 눈을 떴지만 아차 하고 보는 순간 거북이는 벌써 저기 결승전 앞에 있는 거죠. 아무리 뛰어가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이솝우화를 듣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너희들 거북이처럼 살아야 된다. 거북이처럼 저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놀지 말고 살아야지. 토끼처럼 저렇게 살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똑같은 이와 같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한답니다. 이 게임은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거죠. 거북이가 토끼를 기만했다는 겁니다. 거북이가 지나가다가 토끼가 자고 있으면 토끼를 깨웠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워서 같이 뛰어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북이가 우겼지만 무효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서 게임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정직입니다. 정직한 삶이죠. 우리나라의 삶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성공입니다. 어느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같은 동화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토끼와 거북이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다시 읽어봤더니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자고 있는데 거북이가 지나가다가 토끼가 자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거북이의 입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쟤 자네?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토끼가 깰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마 살금살금 걸으면서 혹시라도 풀 소리 때문에 토끼가 깰까봐 더 천천히 기어갔을 겁니다. 경쟁에 이기는 것보다 사실 방법이 더 중요하죠. 같은 동화인데도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떤 색의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거북이가 토끼를 깨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졌겠죠. 토끼를 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거북이가 멋있었을까요?
저도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걸어가다가 기어가다가 토끼 깨워서 야 일어나 다시 하자 라고 해서 졌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북이를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과 같은 교훈을 줄 수도 있는 동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그래서인지 사회 환원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입양도 가장 많이 하고 외국의 어린아이들도 동남아 아이들도 많은 사람들을 입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환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외국으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수출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기업은 만들어 놓으면 세습을 하는 것이 더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지면 다 바뀌는 거죠. 모든 문제와 삶의 해석이 바뀝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팬들입니다. 어딜 가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졸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시선은 엉뚱한 데에 가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말을 열심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사람들과 눈빛을 교환하고 들었을 텐데 엉뚱한 저 옆에 있는 그물 손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 어부들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잡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득 없이 인생의 하루를 날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실감도 크고 오늘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먹여야 될 텐데 물고기가 없이 그냥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주로 밤에 가셔서 낚시하시죠. 지금도 주로 밤에 하는데 이때는 그물잡이라는데 그물이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을 갖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물을 치면 다 보이는 거죠. 아무리 물고기가 멍청해도 다 보이는 그물 앞에 잘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밤에 보통 칩니다. 그리고 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돌아오게 되면 잘 씻어서 말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잡이가 끝났다는 겁니다.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모든 물고기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물을 씻고 하면서 다음 날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정말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그물은 안 씻을 수 없고 그래서 아주 슬픈 마음으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어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장소를 은근슬쩍 옮기시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쪽으로 오십니다. 물론 물고기 잡이 끝났으니까 배에 올라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눈길을 더 시몬에게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거죠. 배에 오르시어 앉아서 무리를 계속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아마 선포되었을 겁니다. 굳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어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의도적으로 장소를 옮기셨을 겁니다. 아마 시몬은 갑자기 저기서 웅성웅성대면서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다가 굳이 자리를 옮겨서 자기 배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관심이 당연히 생겼을 겁니다. 자기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물 손질하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와 저런 말씀도 있구나 라고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일부러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도 무리를 데리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셨을 겁니다.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장사하거나 사업할 때 매출이 많고 손님이 많으면 몸이 힘들어도 기쁩니다.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게를 열어놓고 밤새도록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개미 한 마리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한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몸은 편하지만 마음의 속은 타겠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속이 타는 시간이죠. 그물을 싣고 정리가 끝나가는 시점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못 잡을 게 분명하고 다시 와서 그물 또 씻어야 되는 거죠. 씻기 전에 말씀을 하시든가 씻고 난 다음에 거의 다 정리 끝나는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뭐 거의 석양이 지는 것처럼 아주 큰 바다입니다. 보통 한쪽이 20km가 넘어가고 또 한쪽은 10km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 깊은 곳으로 가려면 적어도 4-5km 이상을 가야 됩니다. 지금이야 모터보트가 있지만 아니죠. 손으로 저어가야 됩니다. 깊은 곳으로 가려면 적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밤이 아니고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는데 세마포공을 던져봐야 아무도 고기 못 잡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더군다나 이 명령을 한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입니다. 목수. 대패질하는 목수가 와서 평생을 고기를 잡았던 자기한테 와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를 가면 점심에 꼭 먹는 게 베드로 물고기라는 걸 먹습니다. 이 물고기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물고기를 먹습니다. 되게 못생겼고 맛은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저 뭐 생선을 쏙 좋아하지 않아서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왜 싸겠습니까? 많으니까. 초보자도 가서 그냥 잡는 게 이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어부가 숙련된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서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는 일이 정말 잘 풀릴 때죠. 가는 곳마다 일이 딱딱딱딱 톱니바퀴 맞듯이 돌아가면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날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상할 정도로 정말 이해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지? 다 된 건데 왜 안 되지?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도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상황이 순식간에 꼬인다면 예수님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베드로 일행이 배를 2척이나 끌고 가서 그물을 숙련된 사람이 여기저기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한 겁니다. 아마도 천사들이 먼저 내려와서 사전 작업을 했다는 거죠. 야, 좀 있다가 베드로 올 거야. 너희들 이리 좀 모여봐. 베드로가 앞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얘는 뒤로 가는 거야. 옆으로 던지면 오른쪽으로 던지면 왼쪽으로 가야 돼. 시켰겠지. 다 모여봐. 이제부터 시작한다. 왼쪽으로 던져. 어디로 가? 오른쪽. 시켰을 겁니다. 베드로 하나한테 단 한 마리도 잡혀서는 안 된다. 강조했겠지. 이 순간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개입하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때는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사방이 막히고 궁지에 몰릴 때, 사면초가일 때,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의 개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막막하고 답답한 이유의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열리기를 바라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 문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닫힌 문을 죽어라 두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답답할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애타게 두드리던 그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죠. 또 다른 하나의 응답은 뭐냐면 그 문은 계속 닫혀 있는데 엉뚱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또 다른 섭리죠. 내가 열리기를 원하는 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문만 바라보고 외치면서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 옆에 문이 열려도 보지 못합니다. 내 시야가 거기까지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두드리고 있는 그 문에서 한 발짝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서 나를 한 걸음 물러나게 만들죠. 기도는 두드리는 문에서 나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문에서 떨어지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주님의 눈으로 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드리는 문이 아니라 다른 문이 열린다면 내 길이 그 길이 아니구나 인식하고 열린 문을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또 다른 섭리죠.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면 모두 다 끝장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지만 않고 세상은 무너져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늘만 뚫려 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기도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하는 말을 합니다. 밤새도록 못 자고 물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아서 정신적으로 두통이 생기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고기 안 잡히는 아침에 지금 나가면 다시 돌아왔을 때 물고기를 못 잡아도 그물은 다시 손질해야 되고 5kg 정도 노수를 저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목수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의 해석에서 보게 되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배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귀가 열렸겠죠.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그물을 던지러 다시 가진 않았겠죠.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한 대가는 놀라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10시간 가까이를 계속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낮에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에 가서 던졌는데 두 배가 가득 차서 잠기게 될 만큼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문서를 대조해서 아마 물고기의 양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톤 정도 어획량을 거두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밖에서 사업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러웠습니다. 야, 베드로 진짜 좋겠다. 야, 나한테는 언제 예수님이 와서 야,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할까?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두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배를 바꿀 겁니다. 큰 배로. 그리고 그물도 세마포 말고 좀 더 신식 그물로 바꿨으면 좋겠죠. 집도 좀 큰 평수로 이사하고 자동차도 좀 바꾸고 그리고 예수님께도 좀 두둑하게 성교비를 챙겨드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베드로 8절, 9절, 10절 전반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인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대박의 기쁨을 안고 날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나가봤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입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죄를 고백했던 것은 놀라서입니다. 고기 때문에 놀라고 예수님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엎드렸다는 거죠. 죄를 고백했다는 것이 자기의 어떤 죄, 잘못한 것을 낱낱이 고백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대박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비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물고기를 보던 눈이 돌아서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야, 저분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분의 존재 앞에 두려움이 느껴졌겠죠. 예수님의 빛 아래 두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느낌이 엎드려서 죄를 고백했던 심정이었겠죠. 10절의 후반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를 대박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주님의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이 만선을 만들어낸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일생의 전환 사건이죠.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소원인, 이렇게 만선을 거두는 것이 항상 소원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꿈과 예수님의 사명 사이에 앞으로 갈등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 예수님께서 대박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의 인생에서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물고기보다 예수님이 더 위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고기를 쫓아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이라는 목표, 새로운 목표를 던져주시는 거죠. 물고기가 베드로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고기가 베드로의 인생을 좌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주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갑작스럽지만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도 다 좋고 다 이해되는데, 이전에 이 성경 구절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까? 그 많은 물고기를 왜 다 버리고 갈까? 얼마 만에 벌어들인 이 대박인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다 버리지 말고 좀 가져가지, 아니면 물고기 팔고 좀 다른 돈이 나는 걸로 바꿔서 좀 천천히 따라가도 늦지 않을 텐데, 그냥 갔으면 그 주변에 있던 누구 하나는 완전히 대박 났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청소년부 설교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 하다가, 야, 만약에 그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들처럼 만약에 니네 아버지가 진짜 니네 아버지가 지금 니네 아버지가 아니라 삼성의 이재용이 니네 아버지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해같이 밝은 얼굴로 웃더라고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이들의 얼굴의 표정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1부터 100까지 모두 다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을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인생은 현실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이었죠. 물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어깨에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을 거고,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한 날은 축 처진 어깨로 들어왔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물고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버린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고기에 더 이상 구속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물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그의 인생 목표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저도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업하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신나고, 그렇지 않은 날은 힘들고, 직장을 다니면서 승진하면 신나고, 월급이 올라가면 신나고, 혼나면 어깨가 처지고, 이런 삶의 굴레를 깨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굴레를 깨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나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삶의 굴레를 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박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말로 하는 건 쉽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쉽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대전제가 예수님을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일주일에 제가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한쪽에는 두렵고 한쪽에는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0편 정도 설교 준비를 하려면 제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교하고 계속 본문하고 씨름해야 한 편의 설교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도 힘들지만 설교 후에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숙제가 남고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로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저도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어제 최 권사님 병문안을 했습니다. 놀랍게 정말 좋아지셨더라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려야 사실 회복이 온전하게 되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 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허리 수술이 그렇거든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보조기구 없이도 그냥 잘 걸으시더라고요. 그냥 보면 허리 수술한 환자 같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단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놀라운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가족처럼 중보기도하고 또 병문안하고 또 힘내라고 같이 기도해주고 돌봄에 서로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수련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달 25일, 26일에 수련회 간다라고 했습니다. 다현이가 옆에 있다가 딸인 다현이가 옆에 있다가 엄마 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하고 최 권사님이 대답했는데 한 사람은 이번 달 말은 무리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번 해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이번 달 말은 무리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동시에 한번 해보죠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대답하고 나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 안에 최 권사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였더니 최 권사님의 사고체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번 달 말에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이번 달 말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최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한번 해보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죠. 대전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대박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결단을 보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으로 결단했다는 거죠. 말로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아했던 물고기, 배를 두고 물질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똑같습니다. 삶의 대전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돈과 성공, 명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도우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파란색 안경을 쓰면 모두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모두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세상은 예수로 보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르게 해석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쉬웠는데 요즘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철학과 신학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중요하죠. 철학과 신학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모든 가치관의 체계가 다릅니다. 지금과는 정해진 것이 없을 정도로 다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연역적인 사고라고 부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귀납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은 귀납적인 믿음과 연역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귀납적인 믿음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를 하니까 우럭이 올라오죠. 우럭이 아가미가 있구나. 다음에 광어를 낚으니까 광어도 아가미가 있네. 도미를 낚습니다. 얘도 아가미가 있구나.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됩니다. 이게 과학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딸아이의 손을 잡고 수족관을 갔는데 돌고래를 봤습니다. 근데 돌고래를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가미가 없는 겁니다. 물 안에 있는데 물고기 같은데 아가미가 없는 거죠. 완전 당황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물고기는 아가미가 없는 것도 있네. 그러면 자기가 이전에 깨달았던 것을 지웁니다. 과학적 사고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가설을 수정합니다. 이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늘 바뀌는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연역적인 믿음은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어 라고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물고기를 낚았더니 우럭을 낚았더니 아가미가 있구나. 다른 물고기를 또 낚습니다. 광어를 낚아도 아가미가 있구나. 도미를 낚아도 아가미가 있네. 맞아.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수족관에 가서 돌고래를 봅니다. 돌고래를 찾아봤는데 아가미가 없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얘는 물고기 아니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연역적인 믿음입니다. 연역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면 기준과 다른 것을 보면 기준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다는 대전제의 안경을 쓰고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귀납적인 믿음으로 살면 삶이 늘 어렵습니다. 늘 힘듭니다. 돌고래를 만날 때마다 고민됩니다. 돌고래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는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대전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연역적인 신앙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복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아서 여기저기 복이 어디 있나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복을 쫓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믿음으로 내 복을 지키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가치체계가 바뀌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똑같이 읽어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같은 상황, 같은 문제를 만나도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대전제가 바뀌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 방법이 다르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우리 인생의 대전제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과 삶 사이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살아낸 것만 믿음으로 남는다. 그렇지 못한 것은 그냥 지식으로 남는다.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능이나 국가시험을 볼 때 이전에 OMR 카드에다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을 합니다.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알아도 거기다가 연필로 체크하면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OMR 카드에다가 컴퓨터 사인펜으로 긋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으면 하나도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삶이라는 답안지에 우리도 마킹하셔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팅 하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면 우리 가슴에 살아서 꿈틀대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동이 여러분 가슴에 있으셔야 됩니다. 내 머리에 사고체계를 뒤집는 가슴에서 올라가는 예수라는 대전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박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베드로와 같은 예수의 제자가 될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